네, 오늘은 사무엘 12장과 13장을 읽겠습니다.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암몬과의 전투에서 크게 이기고 이제 길갈에서 이제 왕궁을 짓고 이제 실제적인 왕을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이제 자기가 할 일을 거의 다 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사사직에 대한 은퇴를 합니다. 물론 이제 사무엘은 대제사장의 직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요. 사사직에 대해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과 그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정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아마 사무엘은 청렴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정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정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정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며 이제 사무엘이 과거에 하나님의 이런 존재 그리고 그런 역사적인 뭐 그런 사건들 이런 것들을 이제 회고하면서 아마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 사사로서의 은퇴식 뭐 이런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겼었더니 그들이 저희를 취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래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래 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그래서 이제 모세 때부터 해서 지금 사사기 때까지를 계속해서 쭉 짧게 회고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사무엘 입장에서도 그러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들의 왕을 달라라고 했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사무엘의 은퇴식에도 다시 한 번 더 그런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게 왕이 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주면 좋은데 거역하면 뭐 똑같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 왕을 고한 일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내리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뭐 이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 미의 어, 전지전능하심을 알면서도 또한 또 이런 사무엘의 이런 식의 자연 현상을 보고 크게 두려워한다. 인간은 뭐 언제나 이런들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들의 종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사무엘의 하나님이 여호와랍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여호와가 되면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옳은데 오늘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 참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들이 이미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그냥 알고만 있는 거지 제대로 믿고 있지는 않다. 그런 부분들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의 왕을 고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는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마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뭐 당부 부탁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하나님 묘화를 제대로 좀 섬겨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 이런 것도 이제 사무엘이 늘 해왔던 것인데 이것 또한 이제 왕이 된 사울과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될 것들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하나님을 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게 예언 아닌 예언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일대 왕 사울에서부터 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호세아 왕, 남유다 같은 경우는 그죠 시드기야 왕까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음, 참 안타까운 일을 오늘 사무엘이 첫 번째 왕을 어, 세우고 난 이후 그가 사사직을 이제 마지막 사사로서 은퇴하면서 이제 왕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서 13장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의 사람 3천 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 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 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그래서 이제 잘 보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울 왕과 다 함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아들하고도 좀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사람을 이렇게 두 대로 나누어서 있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들은지라. 이제 요나단이 먼저 선두에 섰죠.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들의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벤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얼마나 블레셋의 진영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죠? 왕의 말도 듣도 안 하고 자기 뜻대로 그냥 숨거나 도망가거나 해버린 거죠.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마 이때 정도 되면 길갈에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어, 그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나 봐요. 음. 그런데 오늘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백성들이 떨고 있고 뭐 의지하지도 못하고 원래 와야 되는 기한도 지나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왕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겠다 하면서 자기가 하면 안 되는 일을 해버립니다. 사울은 베냐민 집하고요. 오늘 사무엘은 레위 집하기 때문에 또 제사장이라 제사장이 오늘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죠.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나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물론 뭐 사울이 충분히 이렇게 변명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상황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빨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우리가 이기지 않습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 사울이 오해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제사 받는 것을 원치 않은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먼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사울의 행위를 사무엘이 어떻게 보증하는지를 보십시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린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당연한 겁니다. 오늘 제사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절차에 따라서 그죠?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는 그 길밖에 없는 거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길지 못한다 하지만 그래도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사울 왕가는 조금 더 가죠. 물론 이제 멸망은 다 죽게 되지만 여호와께서 왕에게 망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 말을 사울은 뼛속 깊게 아마 새겼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맞는 다음 지도자, 다음 왕이 누굴까? 내가 그를 죽이면 더 나의 왕이 길어지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으로 다음 왕으로 세울 사람들을 역시 눈여겨보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느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2,000명 있었는데요. 600명만 남았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mik막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셋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고 한 대는 벳 호른의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서보인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으므로 이게 이스라엘은 이때까지만 해도 청동기였죠. 그래서 블레셋은 아마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알고 보니 나중에 사울과 자기 아들 요나단만 철기 무기고 그 외에는 다 청동기 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부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책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전쟁 무기가 아니라 일반 농기구 이런 것들은 철로 돼 있는 것들을 블레셋에 가서 뭐 수리하거나 만들거나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mik마스 아기에 이르렀더라. 참 이제 전쟁 싸우기 일보 직전이죠. 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병사들도 차이가 많이 나고 무기도 차이가 많이 나고 도저히 사울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더더욱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자기의 군사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사울이 그래서 자기가 하면 안 되는 일을 선을 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스의 사울의 얘기를 계속해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제 사사직을 내려놓고 이제 마지막 사사로서 끝을 내면서 당부를 하죠. 그리고 사울 왕을 왕으로 정식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뭐 사우랑이 암몬과의 전투에서는 참 잘 싸우고 겸손한 왕이었는데 이제 그 다음 블레셋의 전쟁이 시작됨으로써 그러면 그가 해야 될 그 일을 선을 넘어버리는 하면 안 되는 일을 해버리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을 넘는 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뭐 똑똑하거나 우리가 뭐 권위에 있다고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을 해버린다. 내 마음대로 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